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이렇게 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용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7장을 이렇게 영광 돌리신 후에 우리 임교사 나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만 따르는 믿음을,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저희들의 삶의 간증으로 인하여 주위의 이웃까지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 순복음 방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에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과 세계와 나라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민족과 이 세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안경모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나미스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들의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찬양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드리는 예배를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 주일 예배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공독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니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끼리만 축복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지극해야 됩니다. 다 같이 손을 우리가 하늘로 뻗치고 하나님 사랑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마다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통치자들 가운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열심을 다해 일하는 통치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어둠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을 기록하고 있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를 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패하시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4월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분명한 부르심을 알게 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없다 보니 분명한 목적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서부터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중도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왜 권세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면 영원한 안식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포인트는 뭡니까? 생명으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루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악한 마귀와 관계를 맺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악한 원수 마귀와 관계를 맺고 또한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세상이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자 관계, 부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 영적인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거든 남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1절부터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근본 뿌리를 알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이 없고 사랑이 없는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헌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충격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는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충격받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예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습니다.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갈 것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든지 아니면 죽음이든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다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상속도 받지만
그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원초적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함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미혹도, 그 어떤 조롱도, 박해도, 또 옥에 갇히는 수모와 생명을 빼앗기는 그 엄청난 순간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순교를 기꺼이 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 굳게 믿고 자신은 지금 죽임을 비록 당하지만 나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그 고난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근본의 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에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니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매주자들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또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강한 부정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불가능에 대한 부정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말, 주님께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도와주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 즉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그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생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강하게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의 신실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모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악한 원수 사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굳게 믿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니 약했던 다윗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약하디 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었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의 확신이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요. 아들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들이 그 내면의 세계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 것이고 그 사람 내면의 세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게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참 크게 하고 통성으로 주여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겠나이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참 크게 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래 반드시 이루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역사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이걸 천천히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은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역사는 흑암이 쉬어가 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범사에서 삶의 자리에 있을 자리 없느니라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벗사오니 주여 모든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경 조직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뼈마디마다 아버지 내장 기능마다 근육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죠 머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을 386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다같이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게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선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성전을 향한 그 마음과 그리고 열심, 그 열정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전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드리신 헌금에 봉헌기도 드리고 주기도성 하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그리고 또한 아버지 천열매와 성교헌금과 건축헌금 그리고 구정을로 드립니다.
그러니 성기는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져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 자신 모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몸사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수목은 망주계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지우선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상승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영광 소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